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여러분 눈으로 또 그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9월 3일 주께 경배하는 주일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장경동 목사님이나 유명한 그런 이름난 목사님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한 700여 명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어쩌다가 가끔입니다. 그런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노 목사님, 매일 이 유튜브로 이 큐티를 아침마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기다려줍니다. 우유 배달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영 좋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오신 분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눅이 들어있다가도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많지는 않지만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의 꿀송이를 통해서 기다리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용기를 얻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진짜 코카콜라 같고 사이다 같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우리 꿀송이 저와 함께하는 이 말씀은 이게 깊은 산속 옹달샘, 생수예요, 생수. 참 재밌고 막 쌈박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평범한 그 숲속에서 나오는 시원한 그냥 말씀 그대로 100%. 다른 걸 첨가하지 않아. 그럼 말씀 공부하는 게 순수하게, 그게 오히려 맛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콜라, 사이다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순수한 생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영혼 건강에, 육신 건강에, 영혼 건강에 생수가 좋지. 네. 그래서 우리 이 꿀송이 보약 큐티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강구하듯이 기도 마을이라는 것을 제가 단체 카톡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도 그 마을 주민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기도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기도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 이자는 그 전에는 두로와 시돈을 위한 슬픈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애굽을 위한 슬픈 노래를.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최고의 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강대국이 쓰러져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슬픈 노래를 에스겔 29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에 걸친 성경은 장장 4장에 걸쳐서 애굽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패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구슬프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2장 16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게 그 노래를, 애굽의 패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사자처럼 용맹하고 약소국을 보호해 줄 존재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자가 아니라 큰 악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이에요. 네. 사자가 아니라 악어. 사람들은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애굽하면 엄청난 용맹한 사자처럼, 오늘날 우리가 막 미국, 뭐 중국, 소련 하면 막 큰 사자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사자가 아니라 악어래요. 악어. 에스겔 32장 2절에 악어다 그랬죠. 그것도 큰 악어다 그랬어요. 악어 보면 여러분 겁납니다. 큰 악어. 강을 휘저어버려요. 악어가 그냥 한 번 요동치면 막 강이 휘저어져 버려요. 강을 휘저어 강을 더럽게 하였는데 함께 사는 다른 물고기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우상 숭배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나라들까지 그 심령을 더럽힌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하고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하신 중에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이번에 지금 조 바이든 그 미국 현재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 취임식 이네규럴 세리머니에서 그 목사들이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랐어요. 그 영상을 직접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영상이에요. 그 목사가 조 바이든과 그 바이든 부인과 미국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요, In the name of Brahman and in the name of all other gods of all religions, 모든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나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실화단께?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안 가봤고, 그런 영상을 몰랐는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 다 그 영상을 어디서 구입하셔갖고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이게 진짜네.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그 조상들이 다 청교도들이었고,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새 대륙을 와서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던 그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그 후손들로 갈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이 이상한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꿔졌고, 아니 오직 예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이방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박한수 목사님 그 설교 영상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이딴게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딴 목사는 또 나와가지고 여기 축복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 이름으로 아니고 아멘, 이게 아니고 아우먼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면은 이게 그 성차별이에요. 성차별. 왜 끝들이 맨이 나오냐 이거예요. 우먼은 어디 갔냐. 그래서 아멘 해놓고 아우먼 이러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뭔 그 와중에 성차별 같은 걸 따지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 사는 것은 성경에서 금한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감옥에 잡아 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며. 그리고 어떤 꽃집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그 결혼식 그 꽃 주문을 한 거예요. 돈 버니까 좋잖아요. 꽃 주인은.
그 주인 신실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도 싫고요. 저는 여기에 꽃 못 팝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내 꽃 내 못 판다. 그런데 내 꽃 그 하나님 말씀에 입에되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내 꽃 못 판다. 그리고 꽃 안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거 성차별하고 이거 인권 유린한다 이거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 이거요. 아니 내 꽃 내가 내장사하면서 안 판다는데 그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소련이든 참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젊은이들 죽게 만든 저 푸틴이나 대만을 삼키려고 호시탐 도는 저 중국이나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애국 같은 강대국들이 얼마나 탐욕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다른 나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애굽이 이 성경을 이제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까지 계속 애굽 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애굽이 망해서 그 백성들이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미리 음부에 와 있던 이전에 망했던 주변 나라들의 영혼들이 지옥에서 위로를 받았대요. 왠지 아세요? 그 막강하던 애굽도 결국은 망해가지고 여기 왔구나. 여기 음부에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위로는 좋은 위로가 아니죠.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막강한 나라 사람들도 다 망해서 여기 음부에 떨어졌구나. 그게 무슨 위로면 무슨 위로겠어요. 당시 음부 즉 지하 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진 나라들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스루,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등의 나라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두 애굽 이전에 교만하여 망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를 인해 조금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참 불쌍해 보입니다. 나만 지옥 온 것이 아니네. 엄마 저 사람도 왔네. 그들에게는 그게 조금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니가 제가 계속 그 벌교에서 교회 다니면서 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하루는 나한테 그런 세난 소리를 해요. 야 이놈아 우리 동네에서 나만 교회 안 댕기냐? 그러면 네 말대로 교회 안 댕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 그러면 뒷집에 뱅수 직업님 뭐 옆집에 뭐 호동떡 뭐 온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교회 안 나간대.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가면 그나마 낫겠네. 이런 말을 다 우리 엄니가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믿고 좋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그 가면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렇게 세난 소리를 한다는 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한테 깝깝해서 그래서 엄니 천당 가는 게 좋지 못 오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다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엄니. 그래갖고 이제 계속 엄니를 그냥 계속 전도를 해갖고 결국 하도 아들이 성가시게 했었기에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가버렸단 게요.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유순 집사님 할렐루야. 좀 날라리 신앙이긴 했어도 나이롱 신자이긴 했어도 안 다닌 것보다 낫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참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다 음부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언자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음부로 떨어졌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제 말을 듣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노 목사님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없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음부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보다 작다거나 그들에게 선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점 때문에 이 음부에 떨어졌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제가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나구나. 제일 더러운 놈이 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지어 애굽의 패망에 대한 것을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애굽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열국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애굽의 애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는 무서운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속절없음을 노래할 때 그것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노래는 정말 슬퍼요. 왜? 천국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슬프지. 허망하고 세상에서도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상여를 많이 내갔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막 상여 같은 거 안 내가고 죽으면 그냥 장례식을 그냥 불에다 태워갖고 그냥 재를 만들어갖고 그냥 요만한 쬐깐 항아리에다가 그냥 보관하기도 하고 그냥 나무 밑에 그냥 뿌려불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데 옛날에는 다 우리 동네에서요 상여내 갔다니까요. 어려서 계속 상여내 가는 소리가 얼마나 슬픈 노래였는지 몰라요. 그냥 소 목걸이에 있는 그 딸랑딸랑 방울을 그냥 어떤 동네 아저씨가 선창을 하고 부르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뒷동산에 다리 뜰 때 코목나무 잎이 필 때 간 사람 다시 오려나 가난 보살 웜에 이 슬픈 노래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데 내가 잠을 못 자가더란 게 못 하려고 밤새 그거 내일 상현이가 연습한다고 무슨 성가 연습도 아니고 그 난리를 치는지 내가요 어린 내가요 그게 슬프고 죽음이 그렇게 슬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죽은 사람은 시방 어디 있을까? 귀신이 돼가지고 그 집에 다시 올까? 제삿날마다 올까? 웜에 죽어서 그 영혼은 어디 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란게요. 그 애굽에 망하는 그 슬픈 노래를 온 세상 여자들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가 그들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완전히 틀려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슬픈 노래를 오늘 에스겔 19장 32장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강하던 애굽이 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강한 나라인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영원히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